일을 마치고 오시면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피곤하실 텐데도 항상 가족들을 데리고 수요 예배를 가셨던 이제 운전하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대단하시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다 그러시잖아요. 우리 옆에 보시면서 존경합니다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예. 예. 예, 여러분 연상기법이라고 아시죠? 다 어떤 단어나 번호 외우기 어려운 것들을 쉽게 외우려고 어떤 다른 것들을 연상해 가지고 외우는 방법이잖아요. 요즘 많이 사용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도 이런 게 되게 여러 번 사용되더라고요. 특히 그 외국어 영역에서 단어를 외우는데 요 연상기법을 통해서 단어를 쉽게 외우게 해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인상에 남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프러스트레이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좌절이라는 뜻이랍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단어를 외우게 하냐면 좌절했어? 프러스트레이션. 좌절했어? 프러스트레이션. 좌절. 여러분 프러스트레이션이 뭐라고요? 예, 좀 너무 껴맞춘 듯 해도 좀 괜찮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좌절 외운 것 같아. 그래서 너번에 얼마 있다 그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맞췄다 했는데 앞에 좌절은 기억이 안 나고 프로 스트레스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프로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영어로 스트레스인데 그럼 프로인가? 그래서 헷갈렸던 좀 기억이 나는데 틀렸겠죠 그 문제. 근데 헬라어를 공부를 할 때도 제가 이렇게 쓴맛을 봤으면서 헬라어 공부를 할 때도 제가 이 연상 기법을 가지고 이제 단어를 열심히 외웠는데 그 단어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내쫓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내쫓다가 뭐냐면은 어, 에크발로라는 단어거든요. 제목 보이시죠? 제가 이거 내쫓다와 에크발로 벌써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쫓는 거죠? 에크발로 차가지고 내쫓다. 여러분 에크발로가 무슨 뜻이라고요? 벌써 외우셨지만 일주일 뒤면은 내쫓단 없어지고 발로 차다 이것만 나오시고 예, 이거 왜 제가 이렇게 에크발로를 말씀드렸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게 되게 핵심적인 단어거든요. 오늘 에크발로 내쫓다가 도대체 무엇을 내쫓는지 또 이 내쫓다의 좀 더 심층적인 의미는 뭐가 있는지 알아보는 본문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이잖아요. 다 함께 한번 마가복음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교독 안 하고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 띄워주지 마시고요. 성경책으로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아시더라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역 준비, 사역의 시작, 사역의 완성. 사역의 시작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제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 또 시험도 받으시죠. 그다음에 이제 요한이 잡히는 모습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이제 바닷가에서 부르시는 모습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의 시작에 가서는 이제 중간 부분이죠. 뭐가 나오냐면 오늘과 같이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 강화 가르침들이 나오고요. 사역의 완성에 가서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되죠. 오늘은 그 중간 부분입니다. 이 중간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좀 애매한 게 앞부분을 알아야 되고요. 근데 또 장점은 뭐냐면 중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완성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진의와 심도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와 넓이를 좀 더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중간 부분의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 십자가 사역에 좀 더 심도 있는 넓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배경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 공간적인 배경입니다. 공간적인 배경은 어디냐면 여러분 이제 본문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갈릴리 지역이고요.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의 북동쪽에 있는 데가 바로 가버나움인데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분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땅들보다 한 200m 정도 꺼진 땅이고, 그리고 평지. 그렇기 때문에 그 물들이 많이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몰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물도 모이고 평지니까 뭐가 잘 되겠어요? 농사가 되게 잘 되겠죠. 농사가 엄청 잘 되니까 거기다가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사람들이 오기가 쉽대요. 뭐 다른 데는 높이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여기 내려가니까 오기 쉽대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 농사도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경제도 많이 발전하고 이방인들도 많이 묻고 유대인들도 많이 뒤섞여 있었던 이제 그런 곳이 바로 이제 가버나움이죠. 이제 지리적 위치와 또 경제적인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문화가 이런 여기서 형성이 되냐면요. 여러분 저기 유대인끼리만 있으면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막 이렇게 심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다른 민족이 있으면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정체성을 지키려고 어떤 뭐 율법의 준수라든가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문화. 뭐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좀 율법에 대해서 민감한 동네였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적 배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배경 여기 보시면 안식일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윗단락이에요. 근데 안식일 앞으로 설교에서 계속 나오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여기 안식일보다도요 시기적인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려 그래요. 우리나라도 또 민족적인 분위기가 있지만 메르스 때문에 형성된 어떤 그 시기적인 민감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갈릴리 가버나움의 민감한 분위기는 뭐였을까 과연? 이게 언제냐면요 요한이 붙잡힌 때입니다. 이 요한이 붙잡힌 때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같은 배경을 말하는 이제 요한복음 4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소문이 퍼졌다고 나오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이제는 요한을 따르는 무리보다 많아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는 세례가 요한이 주는 세례보다 많아졌다라는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퍼졌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민감한 지역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가 많이 막 늘어나고 이미 붙잡힌 요한과 뭐 같이 다니기도 하면서 그런 소식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갔죠. 근데 이 바리새인 그냥 바리새인 아니라 메이드 인 가버나움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민감하니까 이걸 듣고 약간 좀 그랬겠죠. 이게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어떻게 이야기냐 하면요. 이 시기 때 예수님께서 굳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시는 것은 생각보다 이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내려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과 부딪히시기도 하고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궁금한 건 이거였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장소에 굳이 그렇게 가셨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사역을 위해서 가셨겠죠 물론. 그런데 이 사역이 도대체 어떤 사역이고 무슨 사역이길래 어떤 의미를 가지길래 그런 위험까지 감수하시면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셨을까 하는 것이 오늘 저의 문제제기입니다. 오늘 총 본문을 읽었는데 세 가지의 어떤 사건이 나와요.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역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과연 그런 위험을 감수할 만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입니다. 우리 다 같이 넘겨주시고요.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어디서 나오시죠? 회당에서 나오신 거잖아요. 이 전 사건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원래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모여가지고 그 율법을 읽어요. 특히 이제 모세오경인데 이것들을 막 이렇게 읽어요. 근데 순회 설교자가 오면은, 예를 들면 순회 목사님이죠. 오시면은 이렇게 딱 모셔가지고 말씀을 풀어주게 하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누가 데리고 온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못 데려와요. 죄송합니다. 근데 갑자기 귀신 들린 자가 탁 나타나더니 예수님께서 내쫓으시니까 귀신이 난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실제로 번역에 그런데 닥쳐라 그러는데 귀신이 진짜 닥치고 나갔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서 예수님의 소문이 다시 한번 갈릴리 지역에 퍼지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회당에서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를 들어가시냐면요. 어디를 들어가나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지금 근데 같이 들어간 사람들 살짝 중요해요. 요한과 야고보, 시몬과 안드레, 이렇게 네 사람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물론 예수님의 소문도 들었겠지만 1년 전에 예수님이 너 일로 와봐라 그래가지고 부르심을 이미 한번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남달라요. 그냥 소문으로 듣고 있던 사람들과는 조금은 남달라요. 이따 계속 보시면 나옵니다. 왜 남달른지. 일단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가니까 누가 있었죠? 이제 시몬의 장모가 누워 있었죠. 그리고 아까 예수님과 예수님 같이 들어간 네 사람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사실 몇 명이나 얼마나 있었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서 엿줍는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엿줍는다. 뭘 엿주는 거죠? 시몬의 장모가 지금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엿줍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래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귀신 들린 자가 누가 데려온 게 아니잖아요. 안식일이니까 이거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장모 시몬과 안드레 집에 몰래 지금 온 거예요. 왜냐면 이거 엿주려고. 안식일에 고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온 거예요. 안식일에. 그래가지고 우리 장모님 좀 고쳐주십시오. 열병에 걸렸는데 지금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하고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달랐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용기도 있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더 봐야 됩니다. 뭐냐면요, 바로 열병이라는 단어인데요. 단지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열병이 그런 병이 아니었어요. 열병이 어떤 병이었냐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레위기 26장 15절에서 16절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보이시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언제 폐병과 열병이 걸린다고 나와 있죠?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준용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한테 걸리는 게 열병과 폐병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가 지금 가버나움이고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계속 들어요.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거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 때부터 생긴 버릇인데, 회당에 모여가지고 안식일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계속 들어요. 특히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엄청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모세가 엄청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오경 엄청 들었는데 지금 이 레위기가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오경을 엄청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열병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열병이 나오고 지금 열병 혹시 22절 읽으셨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러니까 열병에 걸렸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탁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생명이 위태로워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딱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겼구나. 그냥 어긴 정도가 아니라 규례를 멸시하고 법도를 싫어하고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구나. 이게 이제 벌써 탁 온다는 거.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굳이 안식일이 아니더라도요. 누구한테 이거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장모 좀 고쳐주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병이니까 죄를 지었다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누가 이걸 봤다 하더라도 죽을만 하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족들 입장에서는 난처하고도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조심스럽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그 여쭈었다는 건요, 그냥 여쭈는 게 도와주세요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정체성과 그동안 살아왔던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털어버리고 예수님께 부탁한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가능성은 아마 그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그런 사건들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는 나아가셨습니다. 이 나아가셨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포기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그 엄청난 저주 한가운데로 지금 나아가신 거죠. 그리고선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일으키시니와 떠났다 이거 둘 다 또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속 시원하게 열병이 나았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열병이 나았다라고 안 하고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마가만 그렇게 썼으면 좋은데 마태와 마가 누가 다 이렇게 써요. 마태는 뭐라고 쓰냐면 잠시만요. 마태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도 일으키셨다 하고 누가는 열병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게 새 공간복음 기자가 다 이렇게 쓴 게 여기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질병 정도로 본 것이 아니라 죄로 보았다는 것이죠. 죄와 저주로 보았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열병이 떠났다는 것은요, 죄의 저주, 죄로 결박된 것에서 지금 시몬의 장모가 자유해졌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욱 신기한 것은 뭐냐면 지금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잖아요. 여러분 원래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이 우리 몸이 안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이 안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죄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안식일은 본질적으로 어떤 날이냐면은 죄의 저주를 쓸어내는 날, 죄를 배격하는 날, 죄를 내쫓는 날, 죄를 에크발로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의 본질인 겁니다. 죄로부터 멀어진 날, 구분된 날, 거룩한 날, 순결한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데, 이 순결해야만 하는 날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열병을 쫓았다, 곧 죄를 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죄를 쫓는 날에 예수님께서는 죄를 쫓고 있는 날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본질을 충분하게 지금 회복시키고 있으신 거죠. 모든 사람들은 죄를 쫓는 것에서 안식일 날, 아이러니하죠 참. 많은 당시 사람들은 이 죄를 쫓는 날에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워 물려나고 그거에 대해서 경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쫓아내지 아니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지금 죄를 경계하고 죄를 쫓아내는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장소에 가실 만한 도대체 가치가 있는 사역이 도대체 무엇인가 했을 때, 방금 지금 열병을 쫓아내는 사역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죄를 쫓아내는,
죄를 에크발로 하는 사역이 바로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역입니다. 첫 번째 사역 봤으면 저희 세 가지 이제 사역을 본다고 했는데요. 두 번째 사역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3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단어가 없는데요. 저녁 곧 해질 때라고, 이것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속 시원하게 그 사건 이후에라고 하면 되잖아요. 알기 쉽잖아요. 근데 또 뭐 시몬의 장모를 고친 후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녁 곧 해질 때, 어느 저녁을 말하는 거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시몬의 장모를 고쳐준 그날 이제 저녁 해질 때.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요, 안식일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안식일에 끝날 때 사실 이런 표현인데,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언제 시작했냐면 해가 뜰 때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안식일 끝나면은 해가 질 때. 근데 이게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해가 질 때 되게 애매하잖아요. 별이 몇 개요? 3개 뜰 때. 밤하늘에 별이 3개 뜰 때 이제 안식일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 밤하늘에 별이 이제 3개가 뜰 때 온 성이 대문 앞에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요, 별이 지금 2개 뜨고 3개가 보일락말락해요. 지금 가버나움이, 온 동네 가버나움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병자 고쳐줘? 예수님한테 가야지. 그러면서 별 막 보고 있는 거야. 2개 떴는데 3개가 보일락말락 더 뜬 거야. 그때 우리 막 고민되잖아요.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고민되잖아요. 근데 3개 좀 뜬 거 같은데 아직 안 뜬 것도 머뭇거리고 있는데 옆집 동수 엄마가 막 뛰어가, 동수 데리고 막.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엄마들도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막 뛰어가가지고 그 대문 앞에 모인 거죠. 무슨 대문이죠? 지금 시몬과 안드레의 집 대문 앞에 막 이렇게 모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병 고침을 받으려고요. 이런 거를 볼 때 아까 사람들과는 좀 다르죠. 아까 사람들은 그 모든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예수님께 구했지만, 여기 있던 사람들은 그 좀 바리새인들과 그런 눈치를 막 보면서 있다가 막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온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는 병 고친 거 말고 귀신을 내쫓으신 거에 좀 주목을 하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좀 신기한 게 나오죠. 귀신들이 뭘 알았기 때문에 말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을 허락지를 않으셨어요. 이거는 귀신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지만 이게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말하지 말아라 그런 거잖아요. 계속 이제 귀신 나올 때마다 나오는 부분인데, 근데 도대체 쫓겨나는 의미가 뭐길래 귀신들, 보통 쫓겨날 때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왜 뭐길래 계속 귀신들이 이런 말을 하냐는 말이죠. 그건 쫓겨난다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쫓아낸다, 여기 바로 에이크발로인데요. 한번 스가랴 13장 2절 말씀, 저기 PPT에 있거든요. 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스가랴에서 말하기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난대요. 이거 언제 쫓겨나죠? 그날에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그날은 언제냐 했을 때, 스가랴 문맥을 한번 쫙 보시면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을 온갖 적군이 애워싸요. 근데 그 애워싼 그때 구할 때, 구원을 받을 때, 그때 그가 이제 그날이거든요. 근데 이게 귀신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영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갖 죄의 저주에서 둘러싸여가지고 묶여가지고 눈먼 사람이 돼 있을 때, 그때 이제 구해 주실 때가 그날이라 이거죠. 근데 바로 그날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다 당신 누구인지 알아요? 그러면서 귀신들이 쫓겨나니까 예수님이 쫓기는 지금 오늘이, 본문의 오늘이 바로 그날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그리스도로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단지 귀신이 아니라 죄를 쫓아내는, 죄를 에크발로 하고 있는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열병을 고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 그 민감함을 무릅쓰고 그런 가치 있는 사역은 바로 죄를 쫓아내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고 계시는 사역이 단지 병을 고치고 단지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라 죄를 계속 쫓아내고 있는 사역을 하시다는 것이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사건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사건 35절에서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날 밤을 새신 다음에 외진 곳에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시몬과 그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또 부르는 거예요. 왜 불렀겠습니까? 또 이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달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단지 병 고치고 단지 귀신 쫓을 거였으면 아직도 가버나움에 병과 귀신이 남아있다면 오케이 하시고 내려가셔가지고 고쳐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듯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단지 병 고침과 단지 귀신 축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쫓아내시고 있는 사역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단호박처럼 좀 거절을 하세요. 그래서 38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나는 이것을 위하여 왔다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뭐죠? 전도죠. 근데 전도인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알잖아요. 복음의 의미는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화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해. 그렇다면은 그 화해가 의미하는 건 죄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또 똑같이 나는 단지 병 고침과 귀신 축출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나는 다른 성에 가서도 전도를 해야 해. 다른 성에 가서도 이 죄를 쫓는 사역을 해야 해.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쫓아내는 일을 봤는데요. 그 열병을 쫓아내는 사역을 이 무엇이었냐면 결국은 죄를 쫓아내는 사역, 죄를 에크발로 하는 사역이었고, 두 번째 사역도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이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쫓겨나는 일은 언제 일어나냐면 그날 일어나는데,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므로 역시 죄를 쫓아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단지 병 고침과 귀신 축출을 요구할 때 아니고 복음 전파하러 오시는 것, 복음 전파하시는 것을 보면서 역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요? 죄를 쫓아내는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까 사역의 완성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사역 중에 완성이 어디서지? 바로 십자가상에서 완성이, 거기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아무것도 없는 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법이 폐기되고 율법과 여러 죄의 저주 가운데서 이제 자유화되고 풀려지고 죄가 쫓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그때만 하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계속 그러고 계신 겁니다. 계속 십자가에 매달리실 준비가 되셨던 거예요. 계속 십자가의 똑같은 본질의 사역을, 죄를 쫓아내신 사역, 에크발로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본질은 바로 죄를 쫓아내는 사역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메르스가 대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어요. 맞고요. 그래서 막 지하철만 타도 사람들 마스크 쓰고 있고 장갑 끼고 있고 막 다 가리고 다니고 접촉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 걸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초등부에서 막 방역하고 스프레이 뿌려주고 손에 막 이렇게 닦고 매주마다 너네 이거 말하면 안 된다, 말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말을 못하게 막 막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너 왜 안 했어, 빨리 이거 발라 이렇게 해, 계속 그랬거든요. 메르스에 대해서는 이러는데 죄에 대해서는 어떠하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에 대하여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민감한 장소에 가셔가지고 반응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얼만큼이나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메르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장치를 마련했습니까? 또 메르스 예방 안 하면 막 뭐라고 하잖아요. 우리 정부에 대해서 뭐 그런 늦었다 뭐 그러는데, 더 심각한 사망으로 우리를 이끄는 죄에 대해서 당신 왜 죄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밖에 예방을 못합니까? 라고 누가 말을 해줍니까 우리한테? 물론 이제 죄를 쫓아내고 없애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 누구보다도 이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고생하셨잖아요. 우리 원시복음에 보면은 이제 독사가 와가지고 인간의 자손의 발꿈치를 팍 물지만 이제 예수님도 발꿈치를 당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죄와의 싸움에서 굉장히 이제 다 아시죠?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 계획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실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고 인격이 무너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닮아야 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죄를 죽이고 죄를 쫓아내는 사역이었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거에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할게요. 주님 우리를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죄를 죽이기 위하여, 죄를 내쫓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셨는데 우리 또한 주님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